우리 잠언서 14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악인과 의인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오늘 본문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인류가 타락을 하고 세상이 악해져 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무엇인가? 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안에 유전되는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는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냥 영적인 유전자와 같습니다.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생물에는 유전자가 다 있는데요. 고양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양이의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처음 그 모든 동물은 다 난태생입니다. 인간도 난태생이에요. 우리가 그 인간은 난태생이 아니라 뭐 다른 그 태생으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생겨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난자라 그러잖아요. 그 난이 알란자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난태생이에요. 고양이가 처음 그 태안에 형성되었을 때의 모습과 강아지가 처음 태안에 형성됐을 때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냥 점이에요. 모든 동물은 인간도 마찬가지고 다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시작하냐면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가 이제 분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달라집니다. 고양이의 그 형성되는 그 마지막 형성의 모습과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도 이 어느 순간 되면 딱 달라집니다. 그 왜 그러느냐?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처음 이제 그 태에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점점 생식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왜 코끼리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는 모든 각 생물의 생식과 유전과 생장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죄가 바로 그 유전자와 같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어요. 이게 죄의 유전자입니다. 그럼 왜 죽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악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죠. 모든 인간은 악인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통해서 특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 길을 가다가 누가 전도지를 줬는데 이 전도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누군가 버리고 가서. 그래서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그 전도지를 주워 가지고 그걸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삶이 너무 곤고하니까 그저 그냥 길을 이렇게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이제 하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길을 걸으면서 쭉 갔다 보니까 뭐 전도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앞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참 특이한 애죠.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뒤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이 뭐 교회에서 성탄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도대체 뭔지 스스로 찾아갔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뭐 전도지를 주워서 있든 아니면 길가에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고민이 돼가지고 그것도 교회를 찾아가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가? 우리의 영은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죄를 짓습니다. 이 육체가, 이 마음이. 악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악인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의 방향과 목표가 사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그러나 의인은 죄를 짓게 되면 그의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회와 통회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러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즉시 잘못을 회개하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고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잠언서 14장 32절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문장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요. 악인 앞에는 환난이 있고 의인 앞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죠. 이것보다는 죽음이 무서워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악인은 환난에도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가정에 그 경제적인 문제가 막 휘몰아칠 때가 있죠.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든지 아니면 예기치 않는 것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당하고 질병의 문제를 당하고 가정의 문제를 당하고 그럴 때 의인은 이런 환경과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시력을 교정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좀 선회하게 되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의인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영생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죠. 썩지 않을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작은 환난에도 나는 무너지는가?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어떤 아들이 산으로 난 오솔길을 거닐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나이가 10살 미만이니까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저는 답이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훗날
그저 잘 될 거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소망이 아닐까요? 그러자 아들의 말에 아빠가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기특하구나. 그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뭐 그거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네 대답이 어딘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오솔길을 따라서 한참을 또 걷습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산불이 나가지고요, 산이 잿더미가 된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가 검게 다 타버린 현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다 변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어린 제비꽃 한 송이가 그 잿더미 가운데 딱 피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꽃과 같은 거란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꿋꿋하게 서서 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란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소망은 현재 불탄 자리에서 그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끝 너머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환란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악인은 그의 환란에 넘어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 다 타버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잿더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참 힘들겠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다 지져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영생을 가진 자만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한 송이 꽃처럼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란에 엎드러지는 악인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피어나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즉각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한 송이의 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향기 없는 세상에 예수 향기 내게 하시고 그리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